잘 지내셨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셨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셨죠? 당연하잖아요. 안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전제가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수행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대상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수행을 끊임없이 수행한다는 생각을 수행 못하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근데 수행이라는 것이 꼭요,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수행의 바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잊지 않는 것,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죠.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요, 사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 없이 걸어갈 때, 의미 없이 집에서 일할 때, 물론 의미는 있겠죠. 대부분 근데 의미를 안 두잖아요. 집에서 무슨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무슨 이거 의미가 둬요, 여러분? 이거 돌리면 가족들이 깨끗할 거야, 이런 생각해요? 순간 보람을 느껴요. 아니잖아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 수행하세요. 그런 시간에 수행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수행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말도 좀 멋있죠. 메디테이션, 바와나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수행 방법은 많이 있어요. 불교 수행 방법이란 건 단순해요. 불교 수행 방법은요, 내게 뭔가 알아지면은 당연히 내게 뭔가 알아진 게 있겠죠. 난 뭔가를 알아가며 살아가니까. 뭔가 내게 알아지면 그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 이거예요. 불교수행은 내게 뭔가 알아지면 이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불교수행의 모든 것이죠.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느낌이 알아지면 그 느낌을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뭐가 보이면 그 보이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알아지면 그 생각을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불교수행의 모든 것이죠. 따라서 불교수행은요, 알아지는 것이 뭔가는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알아지는 게 있겠죠. 수많은 보이는 것, 수많이 들리는 것, 수많이 느껴지는 것, 수많이 생각되어지는 것, 수많은 알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불교수행은요, 이 수많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모두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법이 있어요. 따라서 뭐가 알아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뭘 체험했다, 옛날보다 지금 알아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다, 화가 옛날에 얼마나 났으면 지금은 화가 얼마나 난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수행은 이 파트가 아니고 사실요. 수행은 내가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변했다는 파트가 아니에요. 수행은 이 체험을 내가 어떻게 알았다는 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적 측면이죠. 내가 체험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하는 게 수행적 측면이에요. 알아진 게 뭔지는 아무나 중요하잖아요. 뭐 화나는 생각이든 두려운 생각이든 욕심이든 초조함이든 그게 우울함이든 고통이든 무엇도 상관없어요. 알아지는 것은요. 중요한 건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아는가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요, 붓다가 정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붓다가 이 어떻게에 대해서는요, 무상, 고, 무아로 알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무상고 무아로 알아가라 그랬어요. 붓다께서. 우리는 그 무상고 무아 가운데 무아적 측면을 중심으로 알아가려 그러고요. 무아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쉽게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함을 쓰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물론 같은 맥락의 어떤 내포하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대상이라는 것은 법의 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무상고 무아와 직접적으로
내용적 매치를 시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의 이치, 무화적 측면에서 이걸 반하고 하는 거죠. 단순하잖아요. 수행이란 게 여러분이 뭘 할 때도 여러분이 하루 중에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정한 그 시간 동안에도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마음은 이미 뭔가 알고 있어요. 청소할 때도 뭐 청소기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들리는 소리를요,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견을 갖고 알고자 하는 거죠. 이 소리를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견을 갖고 알고자 해요. 그때 자꾸 이 느낌이 있는 거죠. 이 느낌을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견을 갖고 알고자 해요. 소리를 듣는 것, 들리는 게 무슨 소리라는 것, 뭐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는 것,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도요, 어떻게 바르게 알 것인가를 힘써야죠. 이렇게 바르게 알아갈 때 이게 사실 수행이 다고요. 여러분에겐 분명히 지금 알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내 말 들리고 있고요. 엉덩이 느낌 느껴지고 있고요. 눈뜨 앞에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무화적 시각으로, 붓다가 제시한 거예요. 무화라는 말은. 무화적 시각으로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가는 것, 그 여러분의 수행의 모든 것이죠. 여기에서 다양한 어떤 수행적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단데 사실은요. 이 단데 좀 더 여러분에게 어떤 수행의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대상이 알아차리면 되는가? 그때는 내가 바른 견을 갖고 무화적 시각을 갖고 대상을 알게 되면 대상은 가볍게 보인다. 그래서 가볍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알아라는 것이 수행의 어떤 핵심이 아니고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그건 가볍게 알아서요. 내게 아니고 그냥 지가 조건대로 일어나는 거. 이건 뭐하죠? 내게 아니고 지가 조건대로 일어난다고 알게 되면요, 그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롭고 가벼운 상태로 그걸 알게 돼요. 내게 아닌데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지가 조건되어서 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일어나는 걸 바라볼 때 내가 가서 이게 뭐지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지 스스로 일어났느라고 여유있게 보겠어요. 이렇게 지 스스로 일어났다. 이게 뭐하죠? 지 스스로 일어났다는 발현견을 갖고 보게 되면요, 가볍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이걸 가볍게 본다고 말하죠. 가볍게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볍게 본다는 말이 나온 거죠. 이렇게 가볍게 보게 되면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또 다른 걸 또 가볍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알고 또 가볍게 알 수 있는 다른 게 나타나면 가볍게 알고 또 가볍게 알고 또 가볍게 알고 또 가볍게 알아요. 점점 가벼워지죠. 점점 가벼워지게 되면 수동적인 알아침이 가능하고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알고 마음이 스스로 안 것을 또 가볍게 알아가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점점 마음은 가벼워져요. 그리고 더 마음이 가벼워지면 알려 하는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수행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사실 큰 틀은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 한다는 게 수행의 큰 틀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 수행은. 근데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이렇게 노력해 가게 되면 어떻게 알아간다는 어떤 알아차림의 바른 패턴이 생겨나요. 이 패턴이 바로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 가볍고 활기찬 게 더 힘이 좋아지면 수동적인 알아차림. 수동적 알아차림이 더 힘이 좋아지면 무의지적인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 방식이 변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수행의 진행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면 돼요. 그 해나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애써가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애써가는 것, 이 길과요, 가볍게 알고 활기차게 알아가는 길은 똑같은 길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생겨날 겁니다. 너무 애써서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되는 만큼 그렇게 수행해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우리 마음을 더 자극하고요.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게 되고요. 좀 더 주목하는 게 사실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 명료하면은 이해도 쉽게 생겨나요. 나쁜 점에서 좋은 이해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근데 그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보살님이 그때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걸 아는 순간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조건도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아마도 이제 보살님이 이전에 그런 사유를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전에 수행을 꾸준히 해와서 마음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지혜겠죠. 지혜인데 이게 사행가 또는 통찰진가 이걸 만약 구분한다면은 실제 이게 구분은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사행은 맞아요.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걸 보면서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조건대 지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보살님 내적 동의가 생겨나요. 아, 정말 그렇지. 그런 내적 동의가 생겨나는 거죠. 내적 동의가 생겨난다면 생각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정말 수혜라면 통찰지라면요. 통찰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통찰지는 내 삶의 체험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보살님께서 어떤 내용 생각을 하고 뭐 문자가 있다 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보면서 아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대 지가 일어나는 거라고 바르게 사유해요. 바르게 사유했을 때요. 그 생각을 알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알고 있는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변해요. 물론 자유로워진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이건 정의하기 나름이죠. 자유로워진다고 느끼기도 하고 가벼워진다고 느끼기도 하고 편해진다고 느끼기도 해요.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해진 상태로 변해요. 이런 변화가 느껴져요.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건 정말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 지혜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통찰지로 할 수 있죠. 통찰지가 한 일이 이거예요. 삶의 체험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통찰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건요 생각의 내용을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이때 생각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애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났지 이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내용적 측면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그 본질적 측면을 이해한 거예요. 생각이 뭔지를 이해한 거죠. 조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생각의 본질을 이해한 거예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보살님은 그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마음이 얼만큼이 되었든 자유로워지는 체험을 해요. 그런 자유로움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요, 이제 보살님이 실제 생각을 알면서 생각에 대해서 통찰하신 거거든요. 이런 걸 통찰지라고 그래요. 내 삶의 체험, 내게 진짜 있는 것에 진짜 내가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수행할 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 자연의 지다 대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연의 지다 대상이다 이런 말들은 수행을 맨 처음 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혜예요. 붓다가 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붓다의 말씀을 빌려와서 자연의 이치라는 말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업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나름의 이해가 생겨나요. 보살님이 생각을 알아갈 때 이게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이해 안 하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이해 안 해요. 뭐 저절로 일어나네? 뭐 지가 스스로 일어나네? 뭐 내용일 뿐이네? 내용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네 라고 보살님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지혜를 표현하죠. 그럼요. 그때부터는요. 굳이 수행의 텍스트에서 말하는 그 정해진 바른견에 이렇게 하라고 제시되는 방향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은 보살님이 이해한 그 내용으로 수행해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보살님 마음에 더 직접적으로 잘 와닿기 때문에. 앞으로 보살님께서 생각을 알아갈 때요. 그냥 내용은 내용이지. 내지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생각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제시해주면요. 마음은 더 쉽게 지혜의 방향으로 변해요. 이런 건 실제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요. 자꾸 서가게 되면 그런 이해는 점점 깊어져 나가요. 보살님이 이해한 그 지혜는요. 보살님이 그때 한 체험의 생각에 적용될 뿐 아니라 앞으로 해나갈 모든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 적용되는 이해죠. 본질적인 이해죠. 그런 예를 생각을 볼 때 보살님 나름의 언어로 계속 바른 게 일으키면서 생각을 봐보세요.
발행기를 익히고 보고 일으키고 보고 해나가 보세요.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마음이 이런 언어적으로 표현된 발행기를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아는 순간 아주 함축적인, 사실 이런 지혜는요, 하나의 내용으로 표현될 수 없어요. 수많은 내용이 함께 있는 대상이라는 것, 자연의 이치라는 것,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지금 현재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것, 이 생각은 저 생각과 똑같다는 것, 이런 모든 내용을 함축한 지혜가요,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 그냥 마음에 있어요. 그때는 생각을 아는 순간 이 지혜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그 생각을 알아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미 자유로운 상태로 생각을 알아차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살님께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요, 그런 일을 계속 써나가세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나중에는 그 의도성이 필요 없을 겁니다. 말하기 싫잖아요. 그때 보살님께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방향이 다 실제는 법을 봐나가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고요, 실제는 법을 봐나가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는 법을 봐나가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갔을 때 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보살님께서 만약 말썽쟁이가 있어요. 말썽쟁이를 보고 내지는 걔가 말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보살님이 생각 보면서 이해했잖아요.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조건 들어서 지 스스로 지멋대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요. 싫어할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싫어할 마음을 바라볼 때 이걸요, 생각 바라보듯이 모든 법의 이치는 똑같거든요. 생각 바라보듯이 볼 수 있다면 보살님은 달라져요. 보살님이 그때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냐면요, 내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요, 벌써 싫어하는 마음은 알긴 알지만, 아는 만큼 조금 자유롭긴 자유롭지만요, 보고 있는 마음도 이미 그 싫어하는 마음에 오염되어 있어요. 보고 있는 마음이요, 싫어하는 마음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싫어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보살님이 만약에 생각하는 마음,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 좋은 줄 일어나네, 지가 조건도 일어나네 라고 했을 때 보살님은요,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라고 보살님 스스로 이해해요. 보살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 조건인데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을 때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영향받지 않아요. 이치는 똑같아요. 화가 일어났어요. 이 화를요, 내가 화낸다, 내가 죄를 싫어한다라고 알면요, 마음은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걸요, 마음이 하네라고 알아보세요. 생각이 지알아서 하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조건되어서 화의 마음이 화내네라고 알아보세요. 화의 마음이 화내네라고 알면요, 화와 이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은 분리돼요. 다른 마음이요.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은 화를 알고 있고요, 화내는 마음은 화내고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은요, 자유로워요. 물론 이게 지혜의 힘이 필요하겠죠. 자유롭고요, 이 마음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걔가 말하면 어떻게 반응이 될지, 걔가 보이면 어떻게 반응이 될지, 어떤 말이 그 아이한테 필요할지. 이 마음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이 마음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의 요소가 점점 힘이 좋아져가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마찬가지로 말하기 싫잖아요. 말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법의 이치는 똑같아요. 말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보살님이 말하기 싫다라고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하기 싫어요. 내가 말하기 싫어하는구나라고 아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말하기 싫어해요.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말하기 싫어해요.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걸 알아갈 때,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말하기 싫어하는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듯이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말하기 싫어하는 걸 알게 되면요,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은 분리돼요. 이 마음은 지혜의 힘만큼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부터 자유로워요. 이 마음은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이 마음은 뭘 알고 있냐면,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나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은요, 그냥 말하기 싫어하는 자기 패턴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이 패턴 하에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말하기 싫어한다라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은요, 이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상황에 맞게 말하게 돼요.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는데요, 그게 단지 보살님이 욕구해서 말해도 되고 말하기도 하고 말 안 하기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의 알매 기반해서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알매 기반해서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삶의 패턴이 다르죠, 이건.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요, 지혜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지혜를 일으켜 주는 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일으켜 주는 것이 바른견해요. 말하기 싫어하면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말하기 싫어할 때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닌 자연의 이치로서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지 스스로 말하기 싫어한다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 바른견을 일으켜 주는 거죠. 마음이 지가 하네, 이렇게 일으켜 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으켜 주게 되면요, 이런 일을 해왔잖아요. 생각을 보면서 해왔어요. 생각을 보면서 해왔던 그 이해가요, 꼭 생각에 국한돼서 거기만 딱 머물러 있는 이해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법에 대한 이해고요, 법에 대한 이해는 다 통용이 돼요. 똑같이요, 보살님께서 바른견을 익혀주면요, 생각에 대해서 이해했던 그 이해도 따라서 일어나요. 이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이 지조건돼서 일어났네 라고 보살님께서 바른견을 익혀주면요, 생각을 통해서 이해했던, 생각하는 마음이 지조건되어서 생각했네라는 이해가 그대로 따라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밝아지는 걸 변해요. 다음에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일어나면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하면서 이런 얘가 점점점 내재화되어 나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지혜가 보살님 나름의 언어로 표현된 보살님 자신의 지혜로 마음에 조금씩 사여가게 되는 거죠. 우리 뭔가 다르죠, 사실요. 다른 건요,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다름이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삶의 체험은 비슷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딴 게 아니고요, 삶의 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체험을 하고 우리도 삶의 체험을 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저기 산이고요, 우리도 보면 산이에요. 근데 이런 삶의 체험은 똑같지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각은 다른 거죠. 우리는 법의 시각을 보려고 그러고요,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 있는 걸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부다께서 이게 바르다고 말씀하셨고, 부다의 바른 길을 우리가 따라 쫓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게 바르다고 스스로 알아왔기 때문에, 그럼 바르다는 게 뭔가, 왜 이걸 바르다고 표현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왜 바른가, 이렇게 보는 게 왜 바르냐면요,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르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교육받았던 패턴대로, 봐왔던 바대로 이렇게 봐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바른 줄 알고요, 바르게 보려고 애써가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본다는 게 달라요. 뭘 보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바르게 보려는 게 다른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건 다르죠. 시시한 다름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뭐가 바른 줄 알고요, 그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보살님이 이제 수행 어떻게 알아챔을 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노력이 효과적인가 효과적이 아닌가는 별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차림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차림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바로 수행을 고민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생겨나가야 할 지혜는요, 우리 사회도 말씀이죠,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생겨나야 할 지혜는요, 어떻게 수행할지 아는지예요. 어떻게 수행할지 아는 지혜는요, 내가 수행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죠, 고민한 방식대로 수행을 실천해 가면서 조금씩 자신에게 사여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고민하는 것, 이게 아주 바른 수행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고민 속에서 보살님께서 수행이 좀 능숙해졌을 거고, 그런 능숙함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알아차림이요. 옛날에는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알아차림을 하려고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보살님은 알아차림이 참 쉬워졌다고 느끼는 거죠. 알아차림이 쉬워졌다면 그건 바르게 알아차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 쉬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알아차림이죠. 내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작다는 말이에요.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작다는 게 뭐냐면 수행에서 아라고 하는 것이 힘이 약하단 말이죠. 당연히 수행이 바른 길이죠. 따라서 보살님께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쉽다고 하면요, 보살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알아차림이 쉽다면요, 거기 이미 지혜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 쉽다면요, 보살님이 이미 알아차려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들을 놓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쉬워요. 알아차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의미를 부여하면, 이 큰 의미는 거의 대부분 번뇌의 의미거든요. 내가 알아차려지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요, 알아차리면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대상에 가서 붙으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의미를 부여하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서 붙어요. 무거워지는 거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의미를 부여하면 이미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서 붙어요. 이러면요, 알아차림이 힘들어요. 보살님이 지금 알아차림이 쉽다면 이미 그렇게 알아차려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많은 의미를 놓았고요. 그런 의미 놓음이 곧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런 상태가 이어지면 돼요.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이어지면 돼요. 꼭 이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이어지면 돼요. 알아차림이 쉬워진 만큼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또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서 하는 수행은요,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여요. 애쓰고 2시간 앉고 노력하고 걸을 때 천천히 걷고 힘이 팍팍 들어간 느낌 들고 내 스스로도 힘이 들어간 느낌도 들고 힘있게 수행한다고 느끼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엄청 힘있게 느껴지죠. 근데 그런 수행은요, 외부 자극이 강하면 바로 깨어져 버려요. 강한 쇠처럼 쇠의 특성 가운데 경도가 있고 연도가 있나요? 하여튼 강한 쇠, 주철처럼 강한 쇠. 강한 쇠처럼 엄청 딱딱해 보이지만요, 엄청 강해 보이지만 망치로 치면은 쇠가 깨져버리죠. 그것처럼 수행할 때 힘줘서 하는 수행은요, 쉽게 깨져버려요. 대상이 강하면. 강한 망치가 오는 것처럼. 쉽게 깨져버려요. 완전히 놓쳐버리죠. 근데 보살님 하는 수행, 이렇게 가볍고 쉽고 애쓰지 않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나가면서 강한 자극이 오잖아요. 강한 자극은 여전히 강해요. 강한 소리고 강한 느낌이요. 근데 이런 강한 자극에서도요, 이런 알아차림 해가는 과정에서는요, 강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강하긴 강한데 나는 물러나서 이 강한 걸 알아요. 강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도요, 나는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아요. 정말 강한 건 이게 강한 거죠. 정말 강한 건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되어 나가는 이게 정말 강한 거예요. 이런 건 외부 자극이 강하더라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요. 내가 애써가는 수행은요, 외부 자극이 강하면 수행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쉽다고 한다면요, 알아차림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쉽다면 알아차림이 바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알아침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갈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해한 것처럼. 생각에 대한 이해가요, 꼭 굳이 생각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통용되는 이해예요. 법의 이치는 다 같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하면 다 이해해요. 우리는 아는 것 하나 이해해서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같기 때문에 사실은. 보살님이 지금 보는 대상이 만약 아는 마음이라 한다면 아는 마음을 보세요. 수행하면서 보려고 애쓰면서 반항하는 대상은 주로 아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냥 알아차림 해나가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할 때요, 마음을 할 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 때 화의 마음을 알고,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을 알고, 이런 마음을 아는 것 또한 마음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알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아는 것 알 때 이건요, 작용적 측면으로 알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화를 할 때 화가 화낸다, 화가 화의 작용을 한다고 잘 이해 못해요. 화의 마음을 알 때 화의 마음이 어느 덩어리처럼 느껴요. 고정체처럼. 이렇게 반응할 때 물론 마음을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요, 법으로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자연의 이치긴 한데요. 자연의 이치인데 법은 작용이거든요. 법은 작용이에요. 이런 마음은 작용으로 알기보다 우리가 더 쉽게는요, 고정체로서 덩어리처럼 고정된 것처럼 화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아요. 화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욕심 마음도 있는 것으로, 두려움도 두려움이라는 어떤 실체에 있는 마음, 덩어리진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기 쉽거든요. 마음을 법의 이치로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알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자연이치로 알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작용으로 이해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런 마음보다 더 우리가 이 수행에서 이런 마음보다 더 강조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이 화의 마음도 물론 대상을 갖고 있죠. 우리가 뭘 보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화의 마음도 대상을 갖고 있지만요, 화의 마음을 알 때 그 대상은 명료하지 않아요. 욕심 마음이 날 때도 욕심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상이 명료하게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마음보다 대상이 더 명료한, 대상을 좀 더 명료하게 아는 존재죠. 소리 들을 때 내가 들어서 아는 소리가 더 명료하잖아요. 이 소리는 대상이죠. 내가 느낌할 때 내가 지금 아는 느낌이 더 명료하잖아요. 이 느낌이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대상을 더 명료하게 아는 어떤 그런 알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상은 소리라면, 이 소리라는 이 대상은요,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라는 대상은 소리와 함께 다른 무엇이 함께 있는 거죠. 이 다른 무엇은요, 소리와 함께 작용으로서만 존재하고요, 작용으로서만 이해돼요. 이건 소리 들을 때 소리와 함께 있는 이게 고정된 뭐가 있구나라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아는구나라는 작용으로서 이해돼요. 소리와 함께 반응하는구나라는 작용으로서 이해돼요. 이게 물론 화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좀 더 힘들죠. 왜냐하면 형체가 없고 내게 알아지는 어떤 구체성이 없어요. 화는 어떤 구체성이 있죠.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은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작용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화가 왜 작용성이 잘 안 드러나는가? 화는 구체성이 있거든요. 뭔가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건 사실은 마음이 관념적으로 구체성 있게 만든 거예요. 구체성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작용성은 떨어져요. 상균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은요, 구체성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체성이 약하니까 작용성이 알아지고요, 작용성이 이해되면요, 그건 법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념조를 하잖아요. 십념조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강조되는 마음의 대상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아는 마음이죠. 보살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봐도 돼요. 화 있을 때 화의 마음을 보고 이걸 자연이치로 보고, 욕심 있을 때 욕심 마음을 보고 자연이치로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그렇게 있다고 알아질 때는 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요, 그게 있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바깥 경계는 언제나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거나 들려지는 게 있거나 느껴지는 게 있거나 항상 있잖아요. 이게 없다면 자는 거죠. 깨어있는 한 이렇게 알아지는 게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것에는요, 그걸 알고 있는 뭐가 항상 있어요. 이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디인지도 모르겠지만 소리와 함께 뭐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작용으로서의 마음을 알아가 보세요. 작용으로서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진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나갔을 때, 이렇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의 작용성을 이해 나갔을 때
화도 작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화가 화내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내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임으로써 진행으로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화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갈 때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해나가 보십시오. 관념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대상과 동시에 일어나는 아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요, 법을 법답게 이해한 거예요. 불편한 건 아닌데요, 마음이 지가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때 안 것은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다는 그런 것의 법은 아니에요. 그때 화는요, 보살님이 만들어내는 화예요, 사실은요. 보살님이 이건 어떤 거라고 보살님이 만들어내는 화죠. 그 화는 어떤 형태도 느껴지고요, 느끼면서 존재감도 있고요, 위치까지 느껴져요. 가슴 안쪽에 있는지 위치도 느껴져요. 그게 다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보면서 이렇게 쉽게 관념화되는 걸 보면서요, 작용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이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갔을 때 오류 가능성이 없어요. 어디 있다고 하는 마음을 반항할 때는요, 오류 가능성이 많아요. 만들어내서 볼 가능성이 없거든요. 화 있는 것 같은데 화의 마음이 어디 있지 찾으면 정말 찾아져요.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지니까. 욕심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욕심 마음이 어디 있지라고 찾으면요, 찾아져요.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아는 마음은 만들 수가 없어요. 위치, 형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작용성이 이해될 뿐이죠. 그래서 마음을 가장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요, 아는 마음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 안다는 것에 대한 작용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화의 마음의 작용성에 대한 이해도 더 쉽게 생길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성, 듣는 마음의 작용성, 욕심의 마음의 작용성, 이런 이해가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생긴다는 게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마음이 그만큼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소리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에도요, 소리가 가장 좋은 수행 대상이에요. 특히 수행 초반기에 소리만큼 좋은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는 내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 하나하나가 분명했어요. 그냥 귀가 있으면 이미 내 귀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려는 나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지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알기에 소리만큼 좋은 건 없는 거죠. 느끼면 해도 벌써 내 몸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너무나 관념이 분명해서 실제한 대상을 보기 힘들고요. 소리가 그냥 지 혼자 스스로 있기 때문에 소리만큼 좋은 대상이 없죠. 나도 미얀마에 수행할 때 주로 수행한 대상은 소리였어요. 거기는 시험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수행홀이 있으면요, 수행홀이 길쭉해요. 길쭉하면 수행홀이 2층인데 이 2층 건물 높이보다 더 높은 나무들이 거의 한 1m, 1.5m 간격으로 쭉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가늘면서 엄청 길어요. 가지도 별로 안 넓어요. 그냥 가지가 위로 쭉 달려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좌선하고 있으면 양가에서 스트레어요, 이 소리들이.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죠. 그럼 가만히 앉아서 소리가 들어요. 소리가 계속 부딪히니까.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알기 쉽고, 소리를 대상으로 마음이 쉽게 깨어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리를 알고 있다는 아는 마음을 그 소리를 대상으로 난 이해해 나갔어요. 아는 마음을 그 소리를 대상으로 이해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자선하게 되면, 보살님 말씀처럼 새벽에 자선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새벽에 소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새벽에 자선하게 되면 소리처럼 명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주로 어떤 대상이 하면요, 몸의 느낌이요. 느낌이 대상으로 존재해요. 예, 느낌이 대상으로 존재하는데, 그때 느낌은요, 우리가 이제 수행 초반기에 느낌을 했을 때는 지금 손의 느낌 있고, 엉덩이 느낌, 오른쪽 엉덩이 느낌, 왼쪽 엉덩이 느낌, 오른손, 왼손, 왼무릎, 오른무릎, 이렇게 느낌을 한 부위에서 하나의 느낌을 알고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르치만 방식이 변해가면서 수동적으로 아르치만이 나가고, 나중에는 무의지적으로 아르치만이 나가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는 삶에서는요, 느낌이 어느 한 부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몸 전체에 퍼져 있어요. 약간 둔탁하다는 느낌도 표현상 둔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명료하게 핀으로 찝듯이 이 느낌 여기 있어, 이 느낌 여기 있어, 이 느낌 여기 있어가 아니고요, 그냥 몸에 느낌이 있으면 인지돼요. 이 느낌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몸의 느낌을 무수하게 알거든요. 무수한 느낌이 있어요, 몸에서. 보통 아침에 자살하게 되면요, 주위에 이런 소리들, 외적 자극이 없을 때 주된 대상은 느낌이 되고요. 이 느낌은 하나의 대상을 알아가면서 느낌을 알아갈 때는 느낌은 굉장히 둔해요. 왜냐하면 하나로 찝을 건 별로 없거든요. 찝어봐야 뭐 이쪽 엉덩이, 이쪽 손, 저쪽 손인데요. 느낌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요, 마음에는요, 수많은 느낌이 알아져요. 뭐냐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느낌을 알아갈 때 이 느낌 자체는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평소에도 이런 느낌 다 알고 살죠. 별로 신기하지 않죠. 이 느낌 갖고요, 아침 좌선을 명료하게 끼어있으면 잘 못해요. 근데 보살님 이제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는 마음은요, 뭘 아냐면 이 느낌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때 알아지는 게 느낌밖에 없으니까. 생각한다면 생각도 있겠지만 그때 수많은 느낌이 알아지고 있고, 그때 아는 마음은요, 이 느낌을 아는 마음으로 알아가요. 이 느낌을 아는 마음으로 알아가게 되면요, 느낌들은요 굉장히 약해져요.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있는 것조차 인지가 안 돼요. 그때 느낌은. 그때 안다는 걸 알아가게 되면요, 느낌으로 그냥 멀어져 버리고요, 알아진 것이 없다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알아진 것이 없나라고 스스로에게 알아진 것을 확인해 보면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보살님이 이제 느낌을 안다는 것, 느낌을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수행이 힘이 없다고 말한다면요, 보살님의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보살님께서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그때 느낌이 안 중요하거든요. 대상은 안 중요해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 안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 마음에 대한 의문들, 마음이 뭐지? 어떻게 알지? 어디 있는 거지? 안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들,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요, 보살님은 깨어있어요. 아는 마음을 알면서 충분히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명료하지 않더라도. 안다는 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을 대상으로 계속 깨어있어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 주위가 아주 조용할 때요, 이렇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이 선명하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은 보살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내적인 힘이 없는 거죠. 외적인 자극이 들어와야만, 외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지는데요, 외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 보살님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 안에서의 암만 진행되어 나갈 때는요, 힘이 없는 거죠. 왜 힘이 없냐면 그 일어나는 것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관심은 가질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걸 자세히 본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다는 표현이에요. 경계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여실지견이에요. 아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아는 마음을 바르게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하에 나갈 때, 특히 좌선할 때, 좌선을 1시간 하는데 1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사람이 1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면요,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정말 주리를 틀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힘으로 우리가 1시간 동안 꼿꼿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수행 초반기에는 수행 방법을 들어가지고 수행 방법대로 수행하려고 막 애를 써요. 노력하잖아요. 초반에는요, 이 노력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노력으로 앉아있을 때는 1시간 끝나면 그게 녹초가 되죠. 애쓰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애쓰므로 깨어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특히 수행센터에서 앉았다가 또 경행했다가 앉았다가 경행했다가 앉았다가 경행했다가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사마디가 강해져요. 마음의 힘이, 파워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파워 때문에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러잖아요. 수행센터 가면 초반기에 잠 안 와요.
마음의 각성도가 너무 뛰어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뛰어나서 눈을 감아도 정신이 말똥말똥하죠. 이게 이런 파워가 힘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요, 이런 사마디의 힘, 마음의 파워로 1시간 동안 앉아있어요. 이때는 힘이 막 느껴져요. 내게 느껴지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힘을 느낀다면요, 내 마음의 밸런스는 안 맞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사마디 힘으로 끼어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직 사마디 힘이 약한 거죠. 사마디 힘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삶 속에서 수행이 이어지는 것에 아주 미숙하게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 마음에 힘이 생겨나요. 지 스스로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은 마음이 힘이 있고, 마음이 힘이 있다는 건 사마디가 강한 거예요. 사마디가 강하다는 게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고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제대로 보는 거죠. 여실지견하는 거예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요. 마음이 뭔데 알지? 어떻게 알지? 안다는 게 뭐지?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관심이 생겨나는 거죠.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알아지는 걸 대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존다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존다는 것도, 마음이 둔하다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대상을 갖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져요. 근데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둔해지겠어요? 안 둔해져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좌선할 때 좌선 상태를 좋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세요.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씩 이어져 나가다 보면 우선 사마디가 강해져서 좌선하는 게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관심이 생겨나서 나중에는 좌선하는 게 재밌을 거예요. 가끔 할 거죠. 항상 할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외적 자극이 있어야만 보살님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보살님이 실제로 보살님이 끼어 있어야 할 대상은요, 보살님 자신에게 스스로 알아지는 것이에요. 물론 소리도 하나의 알아지는 거죠. 사실은 소리도 하나의 보살님 스스로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소리라는 것도. 근데 소리가 없을 때도 우리 삶에서 있으니까요. 소리가 없을 때도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은 많거든요. 보살님 자신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생각도 있고요. 눈 뜨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을 대상으로도 깨어있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게요, 그게 보살님께서 이제 자세히 보는 것이 관념이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느낌을 보게 되면, 느낌 몇 번 보게 되면 별로 관심 있을 게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느낌 아는 것을 보게 되면요, 느낌 아는 것을 보게 되고, 느낌 아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보살님이 자기 안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상태를 만들지 않고 자기 그냥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스스로 끼어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보살님 삶을 조작해서 뭐 테이블 쓴다든지 이런 조작을 통해서 끼어 있는 것은요, 사실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적인 정신에 안 맞죠. 자연스러운 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든 상황이지. 보살님이 자기의 자연스러운 삶의 진행 그 자체에서 마음을 깨워야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은요, 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생겨나요. 아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면 생겨나요. 근데 꼭 이렇게 듣지 말라 말 안 해요. 마음의 힘이 정말 약하면요, 그게 도움이 돼요. 나도 이제 미얀마 두 번째 갔을 때 뭐 사회도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사회도 워낙 바빴어. 그때는 한 3개월 있다 왔는데, 그때 내가 가끔은 정말 마음이 좀 처진다, 다운된다 이렇게 느낄 때는요, 가끔 한 번씩 뭐 했냐면은 노래 들었어요. 노래 좌선하면서 노래 들으며 좌선했는데요, 마음이 엄청 성성하게 있었어요. 수행 엄청 잘 됐어. 사실 어느 스님이 내한테, 그때 갖고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어느 스님이 인도 한 6개월 여행하면서 자기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울할 때 들었다면서 노래 10곡을 내한테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이런 노래 들으면서 살고 있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메일 받아서 다운받았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수행했었는데 수행이 엄청 잘 됐어요. 가끔은 쓸만해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내 마음을 자꾸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어느 상태에 대해서.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보살님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끼어 있어야 돼요. 소리 듣는 것과 지금 보살님에게 느낌 알아지는 것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끼어 있어 보십시오. 그건 보살님 삶의 내용이잖아요. 삶의 내용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제 사람 따라서 하기 싫어도 크게 하기 싫은 티 안 내고 크게 마음 안 상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는 굉장히 화내면서 짜증 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타고난 성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살님께서 그런 마음 하기 싫었지만 뭐 하고 이것도 하기 싫은데 또 하고 이렇게 이런 건 별로 다 신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말하는 내 입장에서 보살님에게 원하는 바는 뭐냐면요. 뭐 내 보면 듣고 안 듣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적고 이게 아니고요. 적고가 아니고요. 전문적인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는 거죠. 하기 싫은 마음을 억제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억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수행하는 우리는 억제를 통해서 이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억제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억제해요. 억제하는 마음은 또 뭐겠어요? 이 참는 건 어떤 마음이 참을까요? 이게 화로 참는 거예요. 억제하는 마음도 화예요. 이건 바른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어떤 화를 화로 누르는 거죠.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이야기하는 나로서 보살님에게 원하는 것은요. 바른 시도를 해보는 것 되든 안 되든 바른 시도를 해봤다 이걸 듣고 싶어요. 사실요. 예를 들어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지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다. 이걸 원해요. 사실. 그래도 싫어하는 마음이 커서 못해도 좋고요. 이건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 싫어하는 마음이 줄었어 해도 그만이고요. 안 해도 그만. 수행적으로 그래요. 수행을 말하는 입장에서 그걸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고요. 수행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이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한번 노력해봤다. 바르게 보려고 한번 노력해본 것 이게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 다음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건 뭐 세상 일이고요. 수행의 일이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이거 화구나 마음이구나 마음이 지가 하는구나 라고 그걸 바르게 보려고 했다면요. 그건 수행적으로 1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점 만점 더 이상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로부터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졌다면 이거 100점 이상이죠. 사실 지가 일어난 것이니까 화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나고 화로부터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졌다면 그런 바른 견해가 지혜로서 내게 작용한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 작용하게 되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보살님이 옳다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전개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변화고요. 수행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리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보살님이 부여한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살님은 그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그 하나에 개별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들을 그냥 다 물러나서 그냥 다 소리로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음은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이 고요한 것이고요. 고요했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보살님은 좀 더 적당한 반응들, 적당한 대처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소리 들을 때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알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소리다, 들린다, 듣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면요.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바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여지는 것도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이렇게 알지 않고 보여지는 것이다, 본다라고 안다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생각도 이 생각하네, 저 생각하네, 또 다른 생각하네 이렇게 아는 것 알지 않고요. 생각이네라고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알아간다면요.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알아갈 때 개별적인 내용, 모양, 소리에 대한 정의 이런 것으로부터 보살님은 많이 물러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물러나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살님이 받는 고통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보살님이 변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좋아졌다고 알기 힘들어요.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가 갖는 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요, 우리 기대치도 점점 높아져가요. 이게 욕심이잖아요.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수행의 현실, 내 수행의 현 수준에 대해서 우리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현 수준이 언제나 별로 썩 좋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생각돼요. 근데 우리 수행의 체험을 보면서요, 우리는 점점 내가 좋아져 가고 있다는 것, 내 마음이 덜 고통받아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보살님이 말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하나 들었고 저 소리 들리면 저 소리 하나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소리가 함께 들려요. 함께 들린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이 두 곳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적게 부여한단 말이고, 의미를 적게 부여했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게 큰 자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덜 고통받는단 말이죠. 변한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마음이 좋은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집착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은 그 소리 하나하나 개별적인 소리에 대해서 집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소리에 대해서 집착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마음은 그 하나하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마음은 그냥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는 이 마음 상태가 바로 사마디 상태예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 그럴 때 보살님은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고요, 자유롭기 때문에 더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가 다르지라는 그 의문 속에서는요, 똑같다는 이해가 조금 있거든요. 다 느낌을 뿌리는 게 뭔지 이해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이런 이해가요, 보살님께서 다리에 어떤 불쾌한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불쾌했다고 했던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 알아져요. 알아지는 순간 뭐가 다르지? 똑같은 느낌인데 라고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마음을 일으키면 보살님이 반응했던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편해져요. 예, 편해진다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게 지혜고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지혜예요.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난다면요, 그게 바로 통찰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통찰지예요. 그 지혜가 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수용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수용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안 돼라는 마음 자체가 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있는 거야. 이건 있을만해서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살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바르게 봐나가려고 해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점점 보살님을 괴롭힐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갈 겁니다. 그 사님이 하는 것 같다는 게 뭐냐면요, 그 사님이 뭘 갖고 이제 내가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않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요, 그 사님이 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한번 바꿔 먹을 때, 예를 든다면 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화나잖아요. 화날 때 화나는 건요, 보여진 게 저 사람이야 라고 하면 화가 나요. 저 사람이야 라고 화가 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라는 고정의 시각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마음을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아,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마음이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에 대해서 저거 소리지라고 한번 마음을 바꿔주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행하는 거죠. 내가 느낌이 안 좋아요. 안 좋은 느낌 느낄 때, 아, 이건 느낌이지 라고 한번 마음을 바꿔주면 이게 수행하는 거죠. 다른 게 수행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르게 한번 바꿔주는 것, 이게 수행이고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왜 우리가 바르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바꿔주면은 내게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바른 거예요. 불교에서 바른 건요, 불교에서 바르다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바르다는 것은요, 내게 고통이 줄어들면 그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화내고 있을 때 아주 보이는 거지, 저 사람이 아니지, 저 사람, 보이는 저 사람이나 옆에 있는 벽이나 똑같은 거지 라고 내게 바른 방향, 바른 마음의 전환을 이렇게 준다면요, 그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소리 들을 때 저 소리야 라고 해주면 그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느낌할 때 이거 느낌이야, 느낌일 뿐이야, 다른 느낌과 똑같아 라고 마음을 바꿔주면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알아지는 게 곧 내 삶의 체험이죠. 내 삶의 체험으로부터 덜 고통받는 마음이 돼요. 내 스스로 나를 덜 고통받을 수 있게 해요. 수행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날 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조건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뭘 보면서 화나면요, 보여지는 그걸 피해야 돼요. 뭘 들으면서 화나면요, 들려지는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뭐 느끼면서 화나면요, 그 느낌을 없애야 돼요. 이게 우리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고통을 줄여가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것을 안 볼 수 없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을 수 없고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수행은요, 그걸 느끼지만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수행은 그걸 봐야 하지만 그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들어야 하지만 들려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걸 수행은 보여줘요. 우리 삶의 체험을 직시하면서 그 삶의 체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를 바꿔줌으로써 우리는 그 삶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체험을 해나가고 그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마음을 한번 바꿔 묻는 것, 그렇게 한다면요,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